우리는 지나왔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혹은 그때 내 왜 그런 선택을 하였을까? 그 선택을 하지 말았더라면, 이렇게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또 해보지도 않았겠습니까? 만약 시간을 그때로 다시 돌이킬 수 있다라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훨씬 더 옳은 결정, 판단을 하게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일과 관련하여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흥미로운 말을 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사고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좋은 선택이고 나쁜 선택인지 보여지지만, 그 당시의 사고로는 그것이 최상의 선택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에 가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이 인생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입신을 경험하고 삼청천을 경험하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만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받았던 그 모든 고난의 흔적들을 자신은 훈장처럼 상급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는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기만 하면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또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의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욥이 과거에 받았던 축복을 갑절이나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대하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욥이 지금까지 받았던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며 회복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삶에 대한 모든 문제, 그 답을 말씀 가운데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은 이런저런 다른 것이 있었지만 핵심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범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벌을 내리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라.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한 것을 가지고 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우매한 소리, 다시 말해서 바보 같은 소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 세 친구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뿐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받는 고난을 두고 그 원인이 욥 자신의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받는 연단인지 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다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두고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또 다른 편에서 보면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여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욥의 용서가 나오는데요. 8절 말씀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간에 욥을 끼워 넣으십니다. 욥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욥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 친구들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괴롭고 힘든데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 죽을 것 같은데 욥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세 친구들이 와서 위로와 격려는 못할 망정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그 속을 빡빡 끓고 놓는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괴롭고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들을 용서하시는데 먼저 욥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이고 그리고 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용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실컷 다른 사람에게 온갖 나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다 입혀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될 그 당사자가 먼저 너희를 용서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욥이 너희들 용서 안 하면 나도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수소 7, 수장 7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지요. 이 요청을 욥이 받아들였을까요? 거절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욥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욥이 정말 대단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용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욥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욥은 우리와 뭔가 다른 특별한 그런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말을 하고 자신을 공격할 때 자신도 친구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이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 말씀인데요. 자, 7절 말씀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욥기 전체를 살펴보면 욥기 1장부터 그리고 3장까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함께 욥의 이 상황들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37장까지 나와요. 그때 욥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느냐? 전능자여 내게 대답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지금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만은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과 독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과 대화하는 장면이 그러면 총 몇 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을까요? 38, 39, 40, 4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2장의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것은 하나님이 총 4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38장부터 41장까지 4장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 그 답안에 다 이 말씀 가운데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욥은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이 허물, 연약함, 부족함, 완악함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이 지금까지 자신의 말과 행동을 가만히 돌아보았더니 지금까지 천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치를 따지는 소리를 하였으며 무지하고 경솔하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욥 친구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내가 친구들에게 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자신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천지도 모르고 무지하고 경솔하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과 만남 교제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며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도무지 소생 불가능한, 구제 불가능한 그런 인간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고 크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4장에 걸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이 역사하실 때에 이제는 자신의 생각, 악한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상처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하찮다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요, 뭐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내게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기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절묘한 타이밍에 새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친구들의 그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욥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욥의 모든 삶의 회복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이 욥에게 있어서 회복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기 여러분 형광펜이든 볼펜이든 딱 줄을 꺼 놓으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였을 때에 어떤 결과,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치유와 회복입니다. 자, 그러면 욥이 겪었던 공경, 고난이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육신의 회복입니다. 바로 지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질이 가득하였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가려운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 이곳저곳을 박박 긁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몸 구석구석에는 피가 났고 욕창까지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도무지 소생 불가능한 그런 육신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참담하였더라면 그의 새 친구들이 왔을 때 욥을 알아보기조차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도 너무 비참하고 흉측하다 보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욥이 자신을 비난하고 욕했던 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의 몸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회복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물질적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과 42장 비교하며 보겠는데요. 자, 먼저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4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자, 비교해 드립니다. 1장에서는 양이 7,000, 42장에서는 양이 14,000, 그리고 낙타 3,000, 낙타 6,000, 소 500, 소 100, 1,000, 암나귀 500, 암나귀 1,000입니다. 그야말로 말씀대로 딱 2배 갑절의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장에서는 그가 시험과 공경에 빠져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였을 때에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자식의 축복도 갑절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1장 2절 말씀만 보십시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10남매입니다. 자, 42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0남매입니다. 아니, 이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2배로 주면서 왜 자녀는 그냥 똑같이 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보시겠습니까? 앞에 아들과 딸들은 천국에 가 있거든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똑같이 10남매를 주었기 때문에 갑절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욥이 얼마를 살았다고요?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아들, 그 아들, 그 아들까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시편 90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아마 그 당시에는
한 70까지 사는 게 일반적인 그런 수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70 이상 사신 분들은 하루하루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70 전에 있는 분들은 70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긴장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70년을 살면 보통 이대를 보지 않습니까? 아들의 아들을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절의 축복, 이 140년이라는 말은 이제 정조 할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고조 할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4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거 보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망하고 잘 안 되면 다 떠나버립니다. 옛날에는 시족사회, 부족사회 아니겠습니까? 욥이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그야말로 일가 친척들이었어요. 욥이 망하니까 그를 외면하고 그들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욥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욥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수고가 많았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렇게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공동 번역으로 보면 그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동생들과 누이들 또 그의 옛 친지들이 찾아와서 그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동안 야훼께서 욥에게 내린 재난이 얼마나 괴로웠느냐고 동정 어린 말로 그를 위로하면서 저마다 돈을 주고 금반지를 끼워 주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원한 푸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욥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원한을 갚지 않았습니다. 섭섭하다고, 그때 왜 그랬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은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답을 얻었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그 답이 다 담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떠나갔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내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시작된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원한을 갚지 않는다. 한번 더 따라해 보십시다. 은혜는 원한을 갚지 않는다. 과거를 탓하고 그것 가지고 옛날에 네가 이랬잖아,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질없는 것을 가지고 힘을 빼고 또 이렇게 소진했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첫째 딸은 여밈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욥에게 세 딸이 있었어요. 근데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스 유니버스가 된 것입니다. 진선미가 이 집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천국에서 위로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기만 하면 이러한 풍성한 축복과 위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절대로 사람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몸 상하고 마음만 더 힘들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기가 막힌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회사에서 내몬 사람,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한 사람, 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안겨다 준 사람, 그 사람 붙들고 씨름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용서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간질 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이간질을 시켜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공동체를 깨트리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붙들고 씨름해봐야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이것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번 답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내 생각이 얼마나 짧았고 얼마나 미련하였고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비춰지게 될 때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완악한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순간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도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갑절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실 때에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마다 고난의 여정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욥이 겪었던 육신의 질병, 그리고 또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조엘 비키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하여 갈급한 심정으로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욥기 38장부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날아오르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비록 날 수 없다고 해도 지치지 않고 달리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달릴 수 없다면 혼절하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의 다리가 부러져서 걸을 수조차 없다면 그 다리를 이끌고 의사이신 예수님께 기어가 그 부러진 다리와 야윈 팔을 그분께 내미십시오. 설상가상으로 기어갈 수조차 없다면 그분께 소리치십시오. 소리칠 수도 없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다면 하나님을 애타게 바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흐느끼며 열망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완전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여러분에게 처방을 내리시는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면서 물가에 가만히 누워 계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얼마나 빨리 힘을 회복하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주며 공감하며
위로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그 아내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공경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고 내 편에서 공감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십시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십시다. 성령님이 내 생각,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하실 수만 있다라면 모든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욥에게 주셨던 이 갑절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